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전장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렇게 악수를 둡니다. 자기 원로들이 했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이 했던 얘기를 들어서 잘못 들은 거죠. 그걸 들어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북쪽으로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르호보암은 자기 두 지파만 가지고 그 남유다를 하게 되는데, 이 자기가 같이 다스리려고 했던 그쪽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맞죠? 돌로 쳐 죽였는데, 이것저것 다 보니까는 르호보암이 이제 화가 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한판 전쟁을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18만 명을 모읍니다. 18만 명을 모아서 이 군사들로 하여금 그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1절에 보면 18만 명을 세웠다고 했는데, 뒤에 자기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아비야 때는 40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사왕 때는 58만 명을 동원하고요. 히스기야 때는 116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많이 동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 군사가 많아가지고 싸우는 건 좋은데, 사실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10지파와 2지파가 사실은 형제 관계입니다. 맞죠? 야곱의 12지파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동족 상잔의 남북 전쟁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정년도 사실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로보암 찾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전쟁하지 말아라. 이 일은 너희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때로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그게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획한 일이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서도 이거 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너 올라가서 싸우지 마. 당장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뭐 할 때?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 영적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같은 장 신명기 28장 16절 이후에 65절까지 불순종의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았던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많은 영적 교훈과 의미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얘는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는 자기 밑에 북이스라엘 19대 왕까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주 악한 왕들만 나왔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좀 좋은 왕들이 나왔잖아요. 아사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나오고, 그죠? 오늘 아비암도 나왔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또 좋은 왕이었어요. 어쨌든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고, 남유다도 물론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전체로 보면 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주제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돌이키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쉽고 단순한 진리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니까는 매를 맞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그냥 직진하면 될 것을 저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그 자리야. 네, 그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이거를 40년 만에 깨닫는 거야.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을까요? 지금 32년 된 거야. 8년이 더만 남았어. 여러분, 8년을 줄 비결이 오늘 이 안에 있다고.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와 베냐민의 집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 북쪽으로 간 거야. 북이스라엘로 간 거야. 남아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 되어 있죠? 유다 지파하고 또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집을 모은 겁니다. 택한 용사가 얼마예요? 18만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용사를 모으면은 18명만 모았지만은 저쪽은 10지파니까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싸워봤자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예. 자, 그래도 르호보암이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이키려 하였으나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전쟁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계시잖아. 전쟁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봅시다. 이 전쟁은요, 국가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는 47절을 봅시다. 먼저 45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블레셋의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대적해도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뭡니까? 만군의 주님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의 뭐요? 이름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7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모든 무리가 주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 구원하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대요. 칼, 창, 미국의 핵무기 필요 없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러시아의 핵무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 현무 6, 현무 5 다 소용없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았어요? 하나님. 이기면 하나님. 자, 그래서 이는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거라는 얘기는 너희들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여러분 전쟁 중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칼과 창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 칼과 창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적으라고.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 새끼를 제가 목을 조르는데
제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주셨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가 물러가라 하니까는 척이 막 처박혀가지고 샤르륵 하고 도망갑니다. 예.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철저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칼이 손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50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시작. 이같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물매 한 개와 돌 한 개로 이겼으며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왜 칼을 갖다가 못 쓰게 했을까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귀를 잘랐죠? 누구의 귀를 잘랐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시면서 너 칼 쓰지 마. 네 칼 쓰면 너는 칼로 망해. 그런다니까는. 여러분 그래서 칼 쓰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칼을 뭘로 바꾸시는 분이냐니까 보습으로 바꿔. 보습이 뭐예요? 쟁기. 칼을 쟁기로 땅을 일구는 쟁기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나와요. 칼 쓰면 안 돼. 그 쟁기는 우리를 말씀으로 기경할 쟁기란 말이에요. 이사야 2장 봅시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앉아가 좀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뭘 만들어요? 보습들을 만든다고. 보습이 그거예요. 쟁기예요. 땅을 파는 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의 보습을 파야 되는 거야. 어디로?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의 보습을 이 칼을 갖다가 여러분들 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마음속에 칼이 있다고. 뾰족이가 다 있다고. 있죠? 있어요. 요놈의 칼을 전부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보습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습으로. 그 보습 가지고 뭘 기경해야 돼요? 땅을 기경하는데 그 땅이 기경하는 게 하나님의 뭐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시죠.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는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에서 걸으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데 잠언 21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전투를 위해서 예비되지만은 말이 아무리 전투에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 타는 기병이 보병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말 타고 가는데 그런데 활을 잘 맞을 확률이 있는 게 기병이 더 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그 말 탄 기병이 활을 맞을 확률이 높지만은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복골복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은 내 손에 있다고 얘기하셔요. 자, 잠언 21장 보세요. 21장 31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은 전투의 날을 위하여 예비되었으나 안전은 누구한테? 주님께 속했대요. 말을 타고 기병이 나가도 전투에 하지만은 활을 안 맞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나가면 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을 때 우리는 뭘로 방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이 막 화살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그때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활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활 들어오잖아. 여러분 어떤 활 들어오세요? 돈이라는 활 들어오고, 맞죠? 음날에는 활 들어오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욕심, 탐욕, 예. 온갖 내 더러운 성질들, 예. 내 성깔,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내한테 화살로 팡팡 들어오는데 이거 내가 못 막아요. 나는 못 막아. 그럼 어떻게 막는지 에베소서 봅시다. 뭐라고 막는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어떻게 막는 방법이 나와요. 6장.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설친다니까. 저는 마귀가 내 목을 쪼르드라니까요. 눈깔이 시뻘게 가지고.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 전신갑주 입으라고.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입으라고? 갑주이라고. 갑주. 그 갑주가 뭔지 봅시다. 자, 갑주가 먼저 1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서,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에 뭘 붙여요? 흉배를 왜 붙입니까? 흉배는 어디를, 흉자가 뭐예요? 가슴 흉자예요. 흉보에 깔 때 가슴 흉자거든요. 가슴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활이 들어올 때 주로 가슴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가슴으로 들어오면 심장을 뚫어요. 못 뚫게 방패를 든든하게 하면은 하루에 아무리 쏘아도 뚫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의의 무슨 방패? 흉배를 붙이라고 되어 있다고. 발에는 뭘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자, 가슴에는 흉배의 방패입니다. 가슴에 보호하는 방패인데, 여러분 손에 든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예요. 이 방패는 믿음 안 되고는 절대 들 수가 없어.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머리는 뭘 쓰래요? 구원의 투구. 자, 마찬가지로 화살이 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죠. 머리 말하면 골로 갑니다. 말 그대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바이발을 쓰는 이유가 총알을 안 맞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이렇게 이제 방어만 하면 안 되겠죠. 한 손에는 다시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뭐예요? 성령님의 검. 찔러야 되겠죠. 맞고 찔러 죽여야 됩니다. 마귀 새끼를. 이 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무기를 다 가졌죠? 무기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하나도 안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한 40년 치르는 값 들었지 뭐. 그죠? 예, 우리 삶이 그랬으니까. 자, 이제 다 소용없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받으면은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 이 전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 눈에 안 보여요. 예. 자,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육체를 대적하는 게 아니래요. 피를 대적하는 게 아니래요. 무엇과 싸워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인 뭐요? 사악함들에 대적한다고. 사악한 것들. 요거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본문은 딱 접어 놓으세요. 책갈피로. 접어 놨어요. 역대기야 11장. 자, 싸우러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직접 오기도 하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봅시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말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르호보암한테 얘기했고, 유다에게 얘기했고,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있는가 봅시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너희 형제를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들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일에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예. 왜 들었냐 하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밝히세요. 이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내게로부터 나왔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일을 일으키세요. 맞죠? 일을 일으켜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죠. 안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쪼개가지고 두 나라로 동강 쪼개버립니다. 이거는 이미 솔로몬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 네 때는 아니지만은 너희가 지금 하는 꼴 보니까는 솔로몬은 내가 살려둔다 하지만 솔로몬 다음 세대는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완전히 쪼개버리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네가 치러 가봤자 이 일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쪼갠 거지 너희가 뭐 쪼개려고 쪼갠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쪼갤 때는 좋은 일로 쪼갠 게 아니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쪼갠 거라. 여러분 이걸 내 삶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 매를 들을까 안 들을까? 들죠? 버린 자식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매 안 들어요. 사랑하니까는.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생아는 매를 안 드신다고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매 맞는 거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매 맞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스스로 내가 이거 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 시작. 그곳에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혀?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고 맞죠?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한테 말씀을 하시는 1절에 보니까 그 감옥을 뭐 하신 분이라고 2절에? 조성자란 거예요. 조성자가 뭐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 조자, 이룰 성자, 만들어서 이룬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성해서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세운대요. 견고히 세우려고 그렇게 감옥에도 보내고 징벌도 하고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내 삶에 하나님 내 왜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견고히 세우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 옆집에 철수 와야 돼요. 옆집에 영수 옆집에 영수 좀 저래 영수나 바로 세우시지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 아 철수는 원래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옆집에 철수나 좀 그러지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데 옆집 철수는 그냥 잘 살아. 그런 환난도 없어. 근데 나는 너무나 환난이 와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을 꾸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죄 없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은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삶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정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내 입에서 나올 때에 그 계곡을 보고 그냥 탐복을 하고 눈물이 나오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몽골에 가보니까는 몽골의 초원을 보고 주 하나님 또 그 찬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가본 데는 다 가보셨네. 예. 그 초원의 사막에 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광활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막은 사막대로 지으시고 산은 산대로 지으시고 저 넘어가는 태양을 보니까 그쪽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 하나님을 왜 내가 보지 못했던가?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했던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다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지혜대로 해라.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가지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은 개뿔이야. 그럼 뭐예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예배 100번 드리는 거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게 최고예요. 예배 그렇지 아니않고 예배 100번 1000번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번을 치러하던 인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죠. 기뻐하셨겠죠. 네, 말을 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와서는 한 일이 뭘까요? 5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 한 일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유다를 방어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한 겁니다.
만약 18만 명이 갔으면 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개박살났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보다 훨씬 쪽수가 더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갔으면 얘들은 유다를 방어하기 위해서 건축도 못했을 거고 나라는 아마 그들은 망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6절 보세요. 그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두라임, 라기스, 아세가, 아얄론, 소라, 헤브론 이런 도시들을 전부 다 건축해가지고 그 도시마다 아주 큰 방패막이를 다 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여유가 생긴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뭐 도시들의 이름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아얄론은 그 뭡니까? 해가 중천에 떴죠. 여호수아 시대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해가 조금만 더 중천에 좀 떠주셔야 했는데 그 해가 중천에 머물던 것이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뭐 헤브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유명한 도시죠. 그다음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아둘람은 다윗이 가가지고 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수하들을 거느리고 400명의 그 수하들을 거느리고 아둘람 그래가지고 피신했었는 데죠. 예. 다 이게 전부 다 어디냐면 남쪽 유다 쪽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예. 자, 11절 봅시다. 르호보암이 견고한 요새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그 요새들의 지휘관을 두었고 식량과 기름과 포도즙을 비축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했어요.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두었고 그것들을 심히 강하게 하였으며 유다와 베냐민을 그의 편에 두었더라. 지금 두 지파죠. 나머지 열 지파는 자기들이 지금 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죠? 예, 여로보암 쪽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에 살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 북이스라엘 포함하고 남유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온 경계들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모여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는데 이 10지파가 여기가 북입니다. 북이스라엘 몇 지파요? 10지파.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돼요. 근데 드디어 이 38선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당시 온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이때 여기에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로보암. 밑에는요? 르호보암. 그랬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니까는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이제 각 성에 다 흩어져 있었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북한이 1945년도 해방하고 난 뒤에 48년도에 저 누가 들어옵니까?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해요. 남한에 누가 들어와요? 미군이 들어오죠. 소련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게 뭐가 꺼져요? 38선. 딱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이가 교회를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1200개를 그 당시에 불태워버리고 그러면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다 어디로 넘어왔어요? 남쪽으로 월남한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도 월남한 목사님들 다 세웠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못 살게 보니까는 잡아 죽인다니까는 여기 있던 제사장들이 전부 어디로 왔어요? 남유다로 지금 다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절입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외곽과 소유를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님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15절 시작. 또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마귀들과 그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주여.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데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세운 거야. 그 여러분들 평양 만소대 가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있어요? 평양 만소대 가면은 27m 김일성 동상이 있잖아요. 예,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일성한테 뭐 하게 했어요? 이거 하잖아요. 지금도 절 하잖아요. 그거 가면은 막 헌화하고 절하고 옛날에 막 개인 숭배잖아요. 옛날에 일본 천황 덴노에가 가가지고 동방요배 했잖아요. 맞죠? 12시 종 땅 치면은 전부 다 동방을 향해서 동쪽 방향입니다. 그게 동방요배, 허리 요자, 절할 배자. 그리고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동방에 누가 있었죠? 일본 천황 덴노에가가 있었던 거예요. 덴노에가. 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15절 보시면은 산당들을 만들었다. 산당. 산당이 뭐예요? 산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이프레이스예요. 하이프레이스. 높은 데에 있는 처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는 뭘 했냐니까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제사는 어디서 드렸을까요?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이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주로 우상 숭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산당이.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집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금정산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향 피워놓고 촛불 피워놓고 절하는 거 있죠. 또 똑같은 거예요. 산에 왜 산에다 갈까요? 높은 곳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산 꼭대기에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기우지 하는데 왜 어디서 합니까? 산 꼭대기에 가지고 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은 비를 내리는 신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알아. 근데 그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지금 문제야. 그분이 누구냐니까는 15절 보세요. 산당들과 누구요? 그분이 마귀야. 그놈이 마귀야. 마귀들과 그가 만든 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송아지는요, 이게 가나안에서는 그 암소가 자기들의 그 신입니다. 예, 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염소 우상이 있습니다. 순염소는 사막의 우상이에요. 사막의 우상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송아지 우상이 있는데 이 송아지 우상은요. 열왕기상 12장에 잘 나와요. 자, 이거는 보면은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는 우상 숭배의 어떤 그걸로서 계속 나오는데 이집트의 신 판이라고 있어요. 이집트 신 판. 이집트 신입니다. 다 연결 다 되어 있어요.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추우면 에어컨 끌까요? 꺼도 됩니다. 끄셔도 됩니다. 가운데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날짜를 만들어요. 지가 만든 날짜가 유명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여러분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일이죠. 예. 예. 자, 15장 28절 보니까 왕이 계략을 꾸미고요. 12장 28절 왕이 계략을 꾸며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 신들을 보라. 금송아지가 지금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신이라고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를 어디다 뒀습니까? 29절에. 금송아지 두 개인데 하나는 어디 두고요? 29절 보세요. 베델에 뒀죠. 또 다른 하나는 어디 뒀죠? 단에 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고 거기 가지고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나쁜 적이죠. 근데 이 일이 30일 보세요.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됐죠.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가지고 경배합니다. 30일째 보니까 그가 한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산당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레위인이 예배 드려야 되죠. 맞죠? 근데 레위인을 안 드리고 가장 천한 백성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 진짜 죽일 놈이죠. 여로보암이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짓을 처음부터 첫 단초부터 이렇게 했다고. 자, 그래서 32절 보세요. 8월 15일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제8월 그 달에 15일을 한 명절로 정합니다. 무슨 절로요? 명절로 정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원래 좋은 날이 아닙니다. 8월 15일은 우리한테 해방의 날이지만은 일본에 뭐가 떨어진 날이에요? 원자폭탄 떨어진 날이에요. 인류가 불로 구웠던 날이 8월 15일입니다. 예, 우리로 봤으면 해방일이지만은 인류 전체를 보자면은 핵폭탄이 처음 떨어진 날이 8월 15일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주교에 가면은 가톨릭에 가면은 여러분 캐톨릭은 성모라고 하죠. 성 맞습니까? 레위기 보면 거룩하신 분은 거룩이 성이잖아요. 그죠? 홀리. 거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했어요. 거룩하신 분은 딱 한 번밖에 없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걸 성모라 그래요. 성모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님이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어머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님이래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어째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그래서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누가 나를 만들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캐톨릭은 성모라 해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적이면서 교리를 흐트러버린 것 가장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그렇죠? 이게 캐톨릭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문이면 카톨리쿠스 해가지고 보편적인 뜻은 나와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캐톨릭입니다. 캐트 플러스 홀릭 맞죠? 고양이의 뭐예요? 미쳐버렸다. 이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자기들의 이름이 아이덴티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오세무는 목사지. 오세무는 중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캐톨릭의 정체성이 뭐냐? 캐트에 홀릭된 거예요. 그럼 이 캐트는 옥스퍼드 대사전에 찾아보면은 고에 나오는 뜻인데 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기들 스스로가 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모르니까. 응. 현대사전은 이거 안 나와요. 고고사전에 나온다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 사전 뭐 이게 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양이 눈 보시면은 예뻐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여러분 고양이 눈을 가지고 싶으세요? 고양이 눈 가지고 싶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음매하는 차라리 황소눈이 낫지. 소눈은 예쁘잖아요. 꿈뻑꿈뻑하고. 그러는데 고양이 눈은 보면 옆으로 그러니까 고양이 눈은 뱀 눈하고 같은 거 아시죠? 맞죠? 몰랐어요. 그래서 캐톨릭. 우리는 모르고 대놓고 가톨릭이라는데 원뜻이 캐터에 홀릭됐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가 자기들 말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이게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에 성모, 승천, 대축일인 거 아시죠? 왜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사악한 날이 8월 15일이에요. 응? 왜 대축을 했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날을 기념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가 말도 안 되는 이 성모가 승천했대. 승천이라는 것은 살아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승천은 살아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를 승자, 하늘 천자, 살아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맞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 거 아시죠? 에녹이 승천했죠? 살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채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요? 죽었어요. 죽고 영이 이제 부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성모가 승천한 대축일, 이걸 며칠 날? 8월 15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면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걸 다 속이고 있고 캐들들 이건 몰라요. 몰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 아니죠? 동정녀예요? 기혼녀예요? 기혼녀예요. 예수님 낳을 때는 동정녀였어요.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부터 요한부터 쭉 나온 것은 뭐예요? 요셉과 결혼해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애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있었어요? 없었죠? 있었죠.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은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동정녀 마령해서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뭐라 합니까? 한 처녀 마령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고백 때 보셨죠? 한 처녀를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신경 저거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시기 전에 여러 번 했어요. 우리 다 아는데 어쨌든 이 성자를 쓸 수 없어요. 절대 못 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있어요. 예. 왜 그 말씀은 뭘까요?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맞죠? 너는 절대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거룩한 거잖아. 너희도 거룩함을 따라와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봅시다. 다시 한번. 그 열왕기상 12장 안 본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그 달에 8월 15일을 명절로 해가지고 유다에 있는 그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 위에 했는데 송아지한테 예물 드리고 산당에 제상을 베들에 두고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열왕기상 12장 시작.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월 15일에 해놨죠. 예. 그때에 제단 위에 그걸 드리고 이스라엘은 한 명절을 정하였고 그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고. 근데 이거 정할 때 뭘로 정했다고 해놨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는데
우리로서는 해방되기 좋은 날은 맞아요. 좋은 날은 맞아요. 근데 더 한꺼풀 더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악한 날입니다. 예. 인류 최초로 불덩어리 떨어진 날입니다. 예. 핵이 떨어진 날이에요. 최초로. 그리고 이 날은 여러분들 예수에 들어보셨어요? 예수의 제스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스위트는 본산이 로마인데 우리나라에 제스위트 세계 본부가 있어요. 그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학교가 예수의 본산입니다. 카톨릭 전체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8월 15일 제장 전부 예수에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갖다 쫓아내니까 그들이 피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왔죠. 로보암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와가지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신들의 마음을 정한 자들,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한 자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을 피해서 로보암 쪽으로 온 거예요. 예, 맞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로보암이 한 3년 동안 너무 좋은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건축을 다 하니까는 17절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견고하게 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하게 하였으니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사실은 이제 그때 보면은 3년 동안 이집트의 시삭 왕이 와가지고 막 쳐들어올 때인데 이때도 힘들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래도 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로보암한테 3년 동안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와가지고 막 괴롭혀요. 막 괴롭히는 이 로보암이 그때는 누구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찌르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을 막 찌르고 할 때 하나님만 쳐다보면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얘가 언제 넘어진 줄 아세요? 언제 넘어지냐면 3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넘어져요. 지 마음이 편할 때에. 예, 방심할 때에. 예. 그래서 여러분 방아차기로 들어보셨어요? 방아착. 방이 뭡니까? 내려놓을 방자입니다. 어디로요? 밑으로. 착륙할 착자입니다. 밑으로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방아착. 이게 소설이만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 방아차게 해놓고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것이 딱 좋은데 딱 내려놓는 순간 뭡니까?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막 들어옵니다.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그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집니다. 오늘 얘가 똑같아요. 로보암도 3년 동안 시삭이 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 말씀 막 붙들었는데 공격이 딱 끝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손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한번 뒤에 봅시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이제 계속 이제 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11장인데 12장 가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봅시다. 18절부터 해가지고 로보암이 엄청나게 건친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을 많이 낳는 장면 나옵니다. 자, 로보암이 누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죠. 근데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여리모시면은 이 로보암한테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니지. 삼촌이지.
맞아요, 맞아요. 맞죠? 삼촌의 딸이면은 마할랏이 자기한테는 몇 촌 되죠? 사촌이지. 지금 촌수가 지금 계산이 안 돼. 날씨가 덥나? 사촌 맞죠? 마할랏의 저아버지가 다윗의 아들이래. 여리몬. 그럼 르호보암 저아버지도 다윗의 아들이잖아. 그럼 저거 둘이는 뭐예요? 여리못은 자기의 삼촌이고 여리못의 딸은 지하고는 사촌간이야. 사촌하고 결혼하잖아요. 맞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근친 간의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은 또 누굴까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럼 예, 보세요. 다윗은 르호보암의 누구예요? 할아버지잖아. 맞죠? 그럼 이새의 아들 할아버지 다윗의 형제가 엘리압이야. 그럼 지한테는 작은 할아버지면 되겠지. 그 작은 할아버지 딸 아비하일은 누구예요? 저거 아버지 솔로몬하고 사촌간이야. 맞죠? 고모야, 고모. 저 고모하고 고모를 아내로 맞아준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가면요. 율법에 뭐가 나오면 네 아버지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어머니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막 나오죠? 보셨나요? 기억 안 나나요? 레위기 18장 봅시다. 네, 레위기 18장 봅시다. 자,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킹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뭐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요. 6절 봅시다. 6절. 18장 6절.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의 가까운 흘리게 접근해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은 벌거벗겨 가지고 무슨 관계한다고? 성관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친하고는. 여러분 근친하면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이 나옵니다. 예. 우리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너는 네 아버지의 벌거벗음, 네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마라. 네 아버지하고 관계하지 말고 네 엄마하고 관계하지 말고 그녀는 네 어머니고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하면 네 어미하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벌거벗음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누구냐면 계모입니다. 계모. 계모, 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네 아버지의 딸 혹은 네 어머니의 딸인 내 누이, 이거는 이복자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10절 보면 이거는 손녀, 외손녀를 얘기해요. 맞죠? 12절 보세요. 네 아버지의 누이는 누굽니까? 고모죠. 13절은 네 어머니의 자매가 누구예요? 이모. 네 아버지의 형제, 숙모. 네 며느리의 벌거벗음, 자부입니다. 자부. 네 형제의 아내, 형수 아니면 제수입니다.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7절만 너는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의 벌거벗을 동시에 두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룹 섹스 많이 하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은 네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건드리지 마라. 처형처제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갑자기 뭐 연예인 중에 누구 생각이 나는. 예. 자, 그리고 19절 보세요. 여자가 부정함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는 동안 이 생리 중에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22절 보세요. 20절.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그 하지 마라. 맞죠? 예. 이웃의 아내와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자, 이거는
동성애 가지고 말하는 얘기죠. 맞아요? 예. 네가 여자와 함께 눕는 건 남자와 함께 눕지만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눕는 뭡니까? 동성애죠. 다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너는 어떤 짐승과도 함께 누워서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또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에게 드러눕지 마라. 여자가 하는 수간, 남자가 하는 수간 다 이거 다 금지입니다. 금지. 이것은 난잡한 일이고 전부 다 토해내버린다. 그거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그 땅도 스스로 자기의 거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토해냅니다. 예. 레위기 18장은요. 지금 오늘날 LGBT 소위 성소수자들 주장하는 이거 모두를 전부 다 죄악으로 다 몰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변호하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법안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법안에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가야 돼요.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 알고 보면 이렇게 막 근친혼을 많이 해요. 자, 그래가지고 뭐 20절 보세요. 또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또 취했대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은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저가 아버지의 형입니다. 맞죠? 저가 아버지의 형이니까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의 딸이면 지하고 몇 총각이지? 사총각이죠. 또 사총각을 택했는데 여기 해가지고 뭐 아비야를 낳았어요. 근데 사촌 딸 마아가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20절에 보니까 아비야 됐죠. 아비야 나오죠. 20절 보세요. 아떼, 시사, 슬로민 나오는데 이 아비야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아비야는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촌의 그러니까 오촌이가 어쨌든 하도 막 섞여갖고 머리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자, 아내가 18, 부처가 60명이니까 총 몇 명? 78명. 그죠? 저아버지 기록에는 얼토당토하는 게 안 돼. 저아버지는 몇 명이었죠? 1000명인데 지는 100명도 못 넘겼어. 그런데 신명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명기 17장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 했죠. 왕은 아내 많이 두면 안 된다고 신명기 17장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얘도 많이 뒀는데 애를 몇 명 낳았죠? 아들이 28, 딸이 60명. 딸을 훨씬 더 많이 낳았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야를 자기 그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실제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3절부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유다와 벤 전직의 모든 경건한 삶을 헛되게 살게 했고 그가 그들의 충만한 양식을 줬고 그가 많은 아내들을 구하였더라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12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국을 견고히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니까는 뭐를 버립니까? 주님의 뭘 버려요? 율법을 바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실까? 약한 자 쓰실까? 약한 자 씁니다. 강한 자 하지 마세요. 흉내라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르호보암이 강할 때 그때 지가 율법 버리는 거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 있다고 어깨 힘주지 마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힘이 없는 자를 힘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우리의 상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상한 심령 그걸 찾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했노라.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한테 누가 이걸 맡겼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기가 찹니다. 다니엘서 4장.
이런 장면들 보면요. 까무라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 3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4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서나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행하시나이까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는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야. 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18만 5천을 죽여버리시죠. 그럼 그 18만 5천이 다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 안에 좋은 사람을 같이 왜 죽여?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묻지 마. 맞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분명히 나오죠.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찬송하세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3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서나 땅의 거주민 가운데서 자신의 뭐에 따라?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찌질이 못 살게 하세요. 니는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살았어 봐. 나는 벌써 지옥 갔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내가 내한테 주어진 이 상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생각하고 전신갑주 입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11장 말씀은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 앞에 멈출 때 회복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말씀 앞에 고정되고 무릎 꿇으면은 뭐가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